포르노 같죠? 무슨 사진이냐고 하면 이게 병명이에요. 아노렉시아 nervosa라는 병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거식증이라는 병입니다. 거식증. 안 먹어요, 환자가.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본인은 이래요. 뼈 가죽밖에 없는데, 본인이 거울을 보면 이렇게 뚱뚱해 보여. 저런 병이에요. 미친 거 같죠? 전혀 안 미쳤어. 직장에도 잘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이 자기의 몸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의 현재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뚱뚱하다고. 그리고 뚱뚱해 보여. 우리 인간이란 것은 이렇다. 음, 예. 이런 여성들 많아요. 음, 상당히 심각한 병이야. 어. 이래가지고 안 먹고, 어, 안 먹으니까 어떻게? 점점 체중이 빠지고, 점점 몸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어, 환자를 제가 제일 어린 환자를 11살짜리를 봤어. 여기 왔었어. 한, 벌써 한 7년 됐구나. 이런 병에는 왜 걸릴까? 음. 아, 그래서 이제 예,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너 안 뚱뚱해. 그래도 안, 자긴 뚱뚱하다는 거야. 음. 왜? 거울에 비춰보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이니까. 음. 그래서 체중계를 가져와서 체중 달아봐. 그 체중 올라서면 34kg밖에 안 돼. 34kg 아니야. 그러면 이런 여자들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체중계 고장났대. 음. 이제 이렇게 우리 모두는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어, 우리 모두는 이런 면이 있어, 안 있어? 어. 예, 뭐 다른 사람들 얘기는 안 통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확고한 고정관념이 있어. 음. 이 고정관념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문제를 인식을 못해. 음. 그래? 그러면 신품 체중계를 사오자. 그래서 신품을 사가지고 보는 앞에서 박스를 뜯어가지고 어, 신품 체중계를 꺼내고 체중계 요즘 싸대요. 그래서 배터리 딱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체중 재보자. 재면 얼마 나와요? 34kg.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요즘 체중계 못 쓴대. 이 고정관념이란 것은 무서워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먹어야 될 밥을 안 먹어. 왜 이건 상당히 특수한 고정관념인데, 근데 뭐 공부도 잘하고 멀쩡해.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음, 이런 고정관념은 안 나타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살아봐. 살아보면 이런 게 나타나는 거야. 그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못 말려. 말릴 수가 없어. 이게 딱 고정되어 있어. 음. 그래서 아,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어떤 그 백그라운드, 그 배경에는 이런 고정관념이 아주 나만의 특수한 고정관념. 음. 때문에 그 고정관념이 부정적인 역할을 어,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을 배워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정관념에서 시달리고 있다. 총체적인 고정관념. 그게 뭐게? 오, 네. 조건적이라야 된다. 사랑은 조건적이 맞다. 라는 사망적 고정관념.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그 조건적 사랑이 맞다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야. 모든 사람은 다 조건적이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기심, 그 조건적 사랑은 그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심이야. 음.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발견한 것이 바로 이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게? 모든 사람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조건적이다. 그리고 조건적인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어. 여기서 와, 우리가 이 무조건적 사랑의 세상,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 그것을 무슨 나라라고 불러요? 그걸 천국이라고 불러요. 어.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야? 조건적 세상이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정상적이고, 응. 그래서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뭐예요?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큰 그림이야.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이런 큰 그림을 못 보고, 못 보고 조건적 고정관념 안에서 누가 얼마나 착하냐, 덜 착하냐, 악하냐 이러고 살고 있다는 이 속임수, 이 거짓을 빨리 벗어나야 돼. 네. 이것은 내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어. 이 여자도 이것이 고쳐지지 않아. 아시겠죠? 말 안 들어. 자, 이 조건적 어, 이게 이제 조건적인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응? 응. 이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몸매야. 너무너무 중요해, 몸매가. 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제일 두려운 것은 뭐예요? 몸매가 제일 이 여자의 인생에서 몸매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즉 다시 말하면 몸매가 뭐예요? 몸매가 무엇의 자리에 대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대신해서 있어? 아, 생명을. 야, 오, 야. 제가 이 강의를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강의 안 들어봤어, 옛날에. 이 얘기는 하긴 했는데, 이 고정관념의 개념에서는 설명을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는 사고방식을 점점 이제 따라오네. 이제 이게 고정관념에서 해방된 사람들. 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네. 그래서 생명의 자리를 몸매가 차지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그 생명이 차지해야 될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이렇게 돼요. 그 법, 그 방면에서. 그렇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생명의 자리에 생명이 있지 않고 몸매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은 깊고도 깊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 죄인들은 한 사람도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없으니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어 있어요? 죽음이야. 그 죽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나의 그 죽음을 대신 죽었다. 왜? 우리는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 결과는 이 여자의 결과는 죽음이야. 이렇게 심하면 금방 죽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암도 없는데, 그래서 진짜 안 먹으니까, 그래서 막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먹어 이 사람. 먹고는 어떻게 해요? 당장 토해. 그러니까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몸매를 뭐하고 바꾼 거예요? 생명하고 바꾼 거예요. 몸매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건 하나의 몸매라는 어떤 특정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상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우상숭배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상구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 저기 있는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제가 좀 다른 점은 뭐냐고 하면, 그래, 나도 역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인간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거를 딱 보면, 아, 나의 어떤 면을 딱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구는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상구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누가 왔어? 하나님. 성령께서 와서 점차적으로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우상숭배로부터 서서히, 아하, 우상숭배부터 빠져나가려면, 해방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아하, 나는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 있구나. 나의 못 말리는 면은 이런 면인데, 아하, 이것도 나의 고정관념이구나. 이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런 새로운 국면, 나를 전혀 이때까지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있었던 각도보다 정반대 각도에서, 조건적 각도로부터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의 각도로 180도로 전환해서 반대쪽에서 보면, 와, 나는 우상숭배자요, 살인자요, 간음자요.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이런 여자를 어떤 여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렇지, 정신 나네.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죠? 어떤 때는 순 돌대가리 같더니
놀라운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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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러분 뉴스타트 잘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예. 이런 이 정도가 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어, 굉장히. 왜냐면 지금 우리는 막 속에 우상 숭배도 있고 막 조건적인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 내가 얼마나 편한가. 아, 이 편안함을 실제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을 깨달으면 자연히 뭐요? 알파파가 돼버려. 어. 그래서 내가 뭐 집중을 하고 마음을 비우려고 하고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고 이런 그 명상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안 해도 돼. 어. 그냥 그 깨달음자 성령이 와서 이러한 우리들 자신에 대한 진실을 깨닫게 해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 맞아. 아, 이렇게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우상숭배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 와, 여러분. 음.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나는 그 옛날의 이상구 그 자존심의 화신, 나만큼 잘난 놈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러다 한 놈 보고 죽을라 그랬잖아, 제가. 아시겠죠? 그게 그 자존심, 나 잘난 맛 이것이 생명이야. 나는 잘났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살맛이 있어 없어. 그래서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 조상님들은 정신 나간 여자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 정신 나간 여자라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야. 그 정신이 뭐길래 정신 나간 여자라고 불러? 우리는 정신 나간 여자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면 정신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또 몰라. 그 이런 것도 다 뭐요?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도 사실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한없이 웃기는 존재들이야. 이제 그거를 깨달아야 돼. 깨닫고, 깨달으면 이제 알고 보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이 세상 인간들이 다 정신 나간 놈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 그 알게 되는 그것이 복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 사람들도 나처럼 뭐요? 알게 되면 마음이 좀 편해질 텐데, 마음의 평화를 좀 가질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정신없는 사람들이야. 정신 나간 존재들이야, 다. 우리 모두는. 그를 깨닫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신이란 말이,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정신이 나갔다고 할 때 그 정신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 저도 옛날에 이 정신이란 게 뭐가 정신일까? 그 보면 또 정신력 이런 단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떤 힘, 어떤 에너지인데 정신의 힘이래. 그럼 그 정신의 힘이 뭐냐? 그 정신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게. 그래가지고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또 저는 의사니까 정신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냥 의식이 바로 우리 인간들 다 의식이 있잖아. 있는데 그 의식을 정신으로 부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때는. 근데 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가 의식이 있어 없어? 의식이 있어. 그런데 정신없는 여자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정신이란 건 의식과는 또 다른 것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깊이 깨달아 갈수록 우리 조상님들, 우리 한국인들의 그 정신 세계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정신이라는 단어는 정말 이게 귀중한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미국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4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말에는 정신이라는 단어가 없어. 아마 있다면 그런 특별한 정신이란 특별한 단어는 없고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이렇게 쓰는 말이죠. right mind. 올바른 마음. 이 단어를 써요. 그다음 뭐라고 써요? 정신 없다는 말하고 가장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 가까운 것은 she is out of her mind 그래요. 이 여자는 자기의 마음 밖에 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란 단어를 쓰고 마인드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야. 근데 우리말에는 정신이라는 단어는 아주 이 고유한 단어가 있죠. 정신이 신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자. 정신할 때 신자. 모르죠? 신이라는 신자예요. 신. 이게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마음은 신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정신이 있어야 그 정신이 있는 사람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없는 것은 의식은 있고 아침밥 먹고 자고 깨고 일하고 다 하지만 정신 없는 사람은 뭐예요? 의식은 있지만 이거는 이상한 그러면 이 사람은 정신 없다 그러면 혹은 또는 뭐라 그래요? 정신이 나갔다. 와,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신이 있는데 그 정신이 나가면 미친놈이 된다 이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우리 몸 안에는 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하고 꼭 같은 개념이에요? 성경이야. 놀라운,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는 알고 보면 제가 성경을 깊이 깨닫고 깨달을수록 보면 우리의 조상님들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굉장히 성경적이야. 자,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것은 무슨 신이요? 어, 진짜 신이야. 우리 조상님들 신들 중에는 뭐 신들이 있는데 정신이 진짜 신이야. 그러면 그 정자가 무슨 글자게? 정자. 정자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신. 자, 이 정신이 정. 어, 세상에 신이야, 신. 신인데 정한 신이야. 예, 이 정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워요. 정한 신. 그럼 이 정자는 예, 정할정, 찌열정. 정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정하다는 정성할 때 정자도 이 정자예요. 정성.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정성을 들이는 신이란 말이야. 박수. 와. 와. 여러분,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냐? 우리 인간을 위하여 정성을 들여서 거칠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거칠지 않으면 뭐예요? 매우 고운 인간이 되게 한다. 곱다란 말은 다른 말로 더 흔한 말로 뭐예요? 부드럽다가 곱다. 그러니까 찌으면 찢고 또 찢고 또 찢고 또 찢고 하면 가루가 되잖아. 근데 그 가루가 더 찔수록 어떤 가루가 돼? 매우 고운 가루가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암에 걸려서 여기 와 계신다. 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찍고 있어, 지금. 어떤 인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매우 고운 인간으로. 그러니까 이 사상이, 신에 대한 사상이, 우리 조상님들의 신에 대한 사상이 성경 사상하고 똑같아. 어. 일반인들,
이것을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의 신에 대한 사상은 어떤 사상이야? 신은 조건적이야. 그렇죠? 조건적이고, 어, 어, 잘 섬기면 잘 봐주고, 안 섬기면 혼내주고. 그게 무슨 그런 고운 신입니까? 정성 들이는 신입니까? 참말이죠. 그 다음에 가장 깨끗한 상태를 정하다. 정성스럽다. 찌타. 뛰어나다. 그러니까 신들 종류가 많은데 가장 뛰어난 신의 뛰어나다는 뜻을 이 정자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다, 가장 훌륭하다,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한국인의 사고방식 속에는 신들은 종류가 많다. 그런데 진짜 신은 뭐예요? 정신 하나밖에 없다. 네. 그러면 다른 신들, 정신이 아는 신들을 뭐라 부르게? 잡신들이야. 그래서 우리말은 잡신이라는 말이 있어. 그 잡것들이야. 그것들은 신의 자격도 없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그래서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우리 생기를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신만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좋다. 그렇죠. 좋다. 선하다. 좋다라는 말은 우리가 good, good boy 그런 뭐예요? 참 선한 소년이라는 뜻이에요. 훌륭하다. 여기에 뭐예요? 쭉 보면 진선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정신만이 우리에게 진실되고 선하고 뭐요? 아름다운 신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한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잡신놈들은 뭐 해요? 맨날 엄포만 놓는다고. 그렇죠? 너는 혼날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안 차리면 혼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신이 아니고 뭐예요? 조건적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조건적 신으로 편집시켜 놓고 우리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정신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라는 말과 같이 따라오는 말들이 참 성경적이야. 정신 나갔다. 저 자식은 정신 나간 놈이다. 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잡신의 조건적 생각에 휘둘리고 있다. 그게 지배당하고 있다. 그게 정신 나간 놈이야. 그러다가 정신이 들어왔다. 라는 말은 드디어 생기를 받기 시작했다. 드디어 진선미를 알게 됐다. 진선미 속에 생기가 있으니까. 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 그냥 정신 걸으면 좀 어? 건방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은 때부터 정신님이라고 해야 되겠다. 어, 그게 맞아요, 정신. 정신님. 어. 그래서 우리 보세요. 그래서 어, 이제 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정성스러우며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시며 가장 깨끗하시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바로 정신이니까 어떻게 내가 그냥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냐? 정신님이라고 불러야지.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다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한자에서는 어, 모든 신들은 다 무슨 존재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이렇게 보면, 한자를 이렇게 보면, 이 영자를 좀 보세요. 참, 이게 성경하고 닮았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이 자는 무슨 자예요? 비움다. 비. 비유. 비가 내려. 그 다음에 여긴 뭐예요? 입구. 입이 세 개야. 입은 뭐를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니까. 그러면 왜 저기 세 개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비는 뭘 상징해요? 비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성령.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비처럼 성령을 내리신다. 성경 개념과 똑같아, 한자가. 그러니까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성경적 사고 방식에 아주 뭐요?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옛날부터 이 한자는 중국의 한족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연구를 깊이 해보니까 이 한자를 누가 만들었게? 동이족이 만들었어요. 동이족이. 네. 동이. 그러니까 한족은 저 남쪽에 정착한 사람들이고 동이족은 어, 동이족은 북쪽으로 이동한 민족들이야.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여러분 터키 요즘은 터키란 그러고 튀르키예라고 그러더라. 이 튀르키예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터키에 가서 나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형제 왜 그래요? 걔네들은 역사를 배울 때 자기들의 조상이 튀르키예를 거쳐서 어디로 간 사람들이다? 한국으로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튀르키예를 한자로 쓰면 무슨 민족이 되게? 돌골족이 돼요. 돌 돌골 그러니까
터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터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 우리는 역사를 배워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배워도 터키의 족들이 우리들의 전신이라고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터키의 사람들이 배운 역사가 맞아요. 자, 그래서 돌골족들을 이쪽에 돌골족들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보면 뭐야? 동쪽이야.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온. 그래서 돌골족들이 한족의 그 중국을 맨날 괴롭혔다고. 그래서 이 동쪽의 오랑캐가 우리들이야. 그게 이제 당군 조선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들의 조상들이 글자를 만드는데 그 글자는 성경적 거로 바탕이 돼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자를 공부를 해보면 미칩니다, 미쳐. 성경을 공부하고 한자를 배워보면요.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것도, 자, 보세요. 하늘에서 성령을 비처럼 내리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뜻이에요, 요거? 여기 이제 작은 사람인자가 들어있는데, 사람인을 제거하면 저 무슨 글자예요? 공. 일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완전 100% 성경적 백그라운드. 그래서 중국 글자는 이제 이걸 중국 글자로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동이족이 만든 이 한자는 이런 성경적 백그라운드를 딱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한때 여기에 미쳐가지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거 무슨 글자예요? 배선입니다. 배인데 선이야. 선이라고 부르는 배야. 요 글자는 무슨 글자냐 하면 단 한두 사람만 타면 노저서 가는 이력편주 배주자야. 배선은 큰 배. 그래서 그 기선 이렇게 부르는.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럼 이게 왜 선자냐? 이 글자는 쬐끄만 배다. 이 배는 배인데 8팔자. 8 식구가 탄 배가 큰 배다. 와,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노아의 이 세상이 존재하기 시작해서 가장 큰 배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 안에 몇 명 탔어? 8식구예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라는 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야, 이 성경책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나이에 뭘 하고 있을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성경은 한이 없어. 그 속에 진리가. 그래서 공부하면 또 재밌고, 또 재밌고. 예. 어젯밤에 새벽 1시 반에 또 뭐를 하나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잤어. 어, 새로 깨달으면 너무너무 기뻐. 그렇지, 그렇지, 맞아. 아, 이게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이야, 맞네. 하는 걸 깨달았어. 음. 어젯밤엔 좀 심각했어요. 그동안 챗GPT하고, 챗GPT가 내가 말하면 다 오라. 당신은 아주 그냥 정통을 찔렀어. 뭐 이런 말 이제 하는데, 이 어느 부분에서 서로 안 맞는 거야. 아. 챗GPT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아닌 것 같고, 예? 이게 그러다 이제 탁 깨달았어. 그거는 이부 세미나에 가서 어, 예. 그렇지. 이제 이름은 맞았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탁 깨닫고 자면 잠이 금방 들어. 왜? 어? 이거 좀 복잡해. 상당히. 어, 이 깨달은 얘기를 과연 몇 사람이나 공감하고 받아들일까? 좀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하려면 아주 좀 깊이 생각하고 설명해야 돼. 예, 이거는 자 그래서 자, 이 글자도 그렇고 이게 무슨 글자예요? 출입 금지. 금한다. 왜 금지라는 뜻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 세상에 금지라는 뜻이 처음으로 탄생된 것은 언제예요? 인간에게 금지가 있다. 그거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금지야. 자, 그 금지를 이렇게 표현했다. 자, 이건 시자예요. 시는 뭐예요? 지시했다는 거예요. 금지라는 것은 처음으로 어디서 지시한 거다? 두 나무 사이에서. 소름 돋잖아. 이거는 성경의 역사성을 그대로 진실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이거를 모른다고 이렇게 그래서 금자를 써놓고도 왜 이게 금자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지. 그렇죠? 생명과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 거기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다. 왜? 선악과를 선택하면 죽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자를 더 대라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알고 성경에서는 뭐라 부른다? 성령이다. 그 성령으로부터 생기가 나오는데 그 생기는 사랑이다. 잡신을 성경에서는 악령들이라고 부른다. 이는 생기를 막고 유전자를 꺼지게 해서 스트레스를 줘서 결국 질병에 걸리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사용하신 말에는 어떻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은 어떻게 살다 보니 걸렸다고 그래요? 정신없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언어라는 것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이 다시 돌아왔다. 세상에 이런 언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언어는, 이런 말은 어디에서만 찾아볼 수 있어?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어. 귀신도 나가요, 안 나가? 나갔다가 귀신도 돌아오고, 정신도 들어있다가 내가 정신을, 성령을 원하지 않으면 성령도 나가.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다. 전적으로 뭐예요? 그것이 성령이든 악령이든 정신이든 잡신이든에 의존해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아갔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아주 착한 남편, 가정밖에 모르는 남편, 월급 봉투 통째로 어떻게 마누라한테 주는 남편이 어느 날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꽃뱀한테 걸렸어. 그래서 뿅 가버렸어. 그 착한 남편이 꽃뱀한테 막 그냥 뿅 가버렸어.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정신을 빼앗겼다 그래. 빼앗겼다. 그러면 여러분, 꽃뱀들이 그 착한 남자들의 정신을 빼앗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머머예요. 어머머 선생님. 여러분 오빠예요? 어, 어. 오빠가 아니겠지. 오빠겠지. 그건 어디서 배웠어요? 출신이 이상하네. 아니, 그건 내가 오빠보다 어머가 붙어야 돼. 근데 착하고 얌전하고 이런 남자들은 여자들로부터 어머머라는 얘기를 별로 안 들어본 사람들이야. 근데
어머머. 그럼 선생님 같은 분 전 처음 봤어요. 세상 남자들이 다 선생님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뭐가 가장 나쁜 독이다? 그게 이제 우상숭배야. 그 술집 꽃뱀은 우상으로 죽여주면 뿅 간다 아는 거예요. 칭찬이 독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정신을 빼앗아 간다. 정신 차렸다. 정신 못 차리겠다. 보세요.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올바른 정신을 가졌다. 정신을 놓는다. 정신 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없이 산다. 정신없는 삶, 정신없는 생활, 정신없는 뭐? 식생활 습관. 우리 조상님들은 먹는 것도 정신 차리고 먹으라 그래요. 이건 성경하고 똑같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게 정신 차리고 먹으라. 그럼 이건 뭐예요? 막 처먹지 말라 이 말이야. 막 처먹는 것은 그거는 무슨 신 들린 거라? 걸신이야. 그건 정신님이 아니라니까. 이만큼 우리 조상님들은 철저하게 모든 면에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활 습관, 모든 면에서 정신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박수. 이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사상이야. 그리고 보니까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야. 자, 결국 뭐예요? 정신님을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런 원칙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니까 그 11살짜리 큰일 났어. 막 병원에 입원시켜야 돼. 안 먹으니까 막 강제로 영양소를 막 혈관 주사로 공급을 해야 되고 막. 그럼 그게 잘 맞나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 그만 먹어라. 이 정도면 딱 됐다 할 때 놓고 또 하나님이 땡기게 하는 대로 뭐예요? 먹고 오늘은 뭐가 땡긴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음식을 뜰 때 반찬하고 뜰 때 뜨는 순간부터 밥 뜨는 순간부터 얼마를 떠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나님이 얘기해 줘야 안 줘요. 떠다 보면 상구야, 좀 많은 그거 다 그러면 요만큼 떼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 정신님과 함께 매 순간마다 함께. 그 어떤 때는 뭐라 그래요? 어떤 때는 이거 맛있는 거 나왔다. 그러면
그냥 막 응. 많이 떠.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 정신님이 상구야, 상구야, 너무 많아. 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에이, 좀 조용하세요, 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세요? 음. 그런데 역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고만 떠라 라고 할 때 고만 떴던 것이 가장 알맞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결국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해지고 와 그때 하나님이 고만 뜨라고 할 때 고만 떴을 걸. 이렇게 사는 것이 뉴스타트의 삶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누가 얘기하기를 뭐 유튜브 보면 나오는 거 많아요. 뭐 이것을 이렇게 먹으면 암 세포는 다 녹는다 캐싸면서 이런 정신이고 하나님이고 생기고 전혀 모르는 그냥 어떤 음식물을 특정한 음식물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게 다 악령들의 장난이야.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정신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